오늘은 이제 창조 마지막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뭘 창조하셨어요? 모든 짐승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날이고, 또 무엇을 먹고 살라고 식물까지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씨 가진 열매, 곡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이 흙을 먹고 살지 않고, 추파리 같이 더러운 거 먹지 않고, 시체 먹지 않고, 우리 썩은 거 먹지 않고, 좋은 음식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이 6째 된 창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뭘 창조하신 게 가장 중요합니까? 네, 사람이죠. 사람의 창조. 창세기 1장 전체 중에서도 창조의 장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인데, 이 사람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8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에요? 8가지 특징인데, 제가 이것을 몇십 년 전에 외웠어요. 시험 보려고 외웠어요. 그때 강도사 시험 보려고 외웠는데 지금까지도 알고 있어요. 이것을.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 창조의 특징 8가지, 이것을 이도 득전 그리고 두낙나무, 그렇게 했어요. 이도 득전 두낙나무 8자죠. 이는 뭐냐면 이중으로 보도를 기록을 하고 이중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 창조에 대해서 첫째는 1장 26절 27절에 우리 이렇게 사람 만들자 나오고,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하셨다고요.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어서 하게 하자 하고 미리 이렇게 도모를 하셨죠. 이 도예요. 그 다음에 특전이죠. 특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 동작. 하나님이 다른 거 만드실 때는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아까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특별 동작에 들어갔어요. 다른 거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드신 것이 없어요. 사람만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특별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도 특전이라고 했죠. 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형, 즉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전형을 따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람 만든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 전형을 따라 만들었어요. 천사도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사람만 하나님 형상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어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은 이게 천주교에서 하는 말인데, 그냥 자연인이 있고 자연인 이외에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다, 그런 것이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죠?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두낙나무라 그랬어요. 두는 뭐냐면 두 가지 요소로 만드셨죠. 아까 2장 7절에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갔어요. 이게 또 특징이에요, 우리 인간의. 그리고 나무, 낙은 뭐냐면, 여러분, 나는 에덴 동산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사람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사람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으셨어요. 2장 읽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여기 2장 7절에 만드셨죠? 8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래서 그리고 15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뭐가 먼저 만들어졌죠?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사람은 에덴 동산에 안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 남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1장 26절에 되어 있죠. 27절에 보세요.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지만 차별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우는 두낙 나무지요. 우는 뭐냐면 우월한 지위를 주셨다. 우월한 지위. 이게 이제 그 2장 15절에 보면은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사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는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이 통치권은 하나님의 통치권인데 사람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사람이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1장 28절도 잘 나오고 있죠. 1장 28절도 한번 보십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사람에게 우월한 지위, 하나님 대신한 통치권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창조에 대한 특징 8가지가 뭐라고요? 이도 특전 두낙 한자로만 해보세요. 이도 특전 두낙 이도 특전 두낙나무. 이도 특전 두낙나무. 그러면 여기 쉽죠? 이는 일조법, 또는 하나님의 도목, 그리고 특은 하나님의 특별 동작, 저는 하나님의 전형, 그리고 두는 두 요소, 낙은 그리고 남녀 다 하나님 명사이고 그리고 우월한 지위를 주셨다. 이렇게 8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으면서 맨 먼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자, 우리 주보에 새겨 볼 만한 말 한마디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거는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하라 명령 내리시기 전에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부터 말씀하고 있죠. 아직 우리 명령 안 받았습니다. 물론 28절에 있지만은 그러기 전에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뭐 명령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기 전에 자신이 하신 일을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된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는 것,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식,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출발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꼭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학식을 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안다고 과학을 더 잘 알고 예술을 잘 알고 문화를 알고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사람을 가장 지혜롭게 만듭니다. 왜 지혜롭게 만들까요?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결을 따라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 있게 하고 또 우리 사람을 올곧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다 있지만 뭐가 한 가지 없는 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없는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 없는 것 한 가지.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뭐가 한 가지 없어서 좋은 거예요. 그 뭘까요? 죄가 없어. 아시겠어요? 죄가 없어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 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올곧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결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죽을 때 행복하게 죽는 것만이 아니고 살아도 항상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지식을 통해서 항상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성경 첫 페이지에서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고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고성이 무슨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심, 이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힘쓰시거나 애쓰심이 없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온 세계를 창출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 이 말씀 들어보세요. 시편 38편 6절 제가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기움이 되었으며 그 만장이 그 기운으로 말미암았도다. 시편 38편 9절에 저가 말씀하심에 존재하였으며 명하심에 섰도다. 다니엘 4장 35절에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사야 40장 15절 18절에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는 뒷걸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도다. 보라 저는 섬들을 먼지와 같이 던지시느니라. 레바논은 화목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도 번제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저는 누구와도 같다고 할 수 없으며 저를 무슨 형상으로든지 비길 수 없도다 했습니다. 시편 89편 6절에는 대저 공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참으로 제가 불리고 될 수 있는 이름이 없으니 그 이름은 기묘라. 욥기 40장 4절도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며 그 앞에 당신을 사이고 크심을 펼치심에 그가 견손히 머리 숙여 가는데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나 죽게 대답하니까. 욥기 36장 26절에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도다. 시편 139편 6절에 이 지식이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미칠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썼어요. 이 설교에 이 말씀을 소개해야겠다 싶어 썼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원이 임서원이 같이 하나님 모시는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모시되 하나님 마음 가장자리 말고 어디다 모셔야 되겠어요?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중에 우리 사람은 모든 이 피조물 가운데도 멸류관이 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주로 관을 씌우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데, 이건 창조, 이 일반인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천사보다 뭐가 모자랄까요? 우리는 천사보다 지식이 좀 모자라요. 그렇죠? 그리고 천사보다 하나님 순종함에 부족하죠. 그리고 천사보다 속도도 우리는 느리지요. 천사는 굉장히 빠르겠죠. 천사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잘 몰라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걸어가다 삼성성을 부르는 그 천사같이 우리는 그만큼 못해요. 예배 자체도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천사보다 더 위대하게 됐어요. 또 우리는 이 죄를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천사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천사보다 위대하게 됐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네. 천사의 지식이 많지만 구속의 지식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어 한대요. 교회를 보면서 참 하나님 이상하다. 저 가치없는 죄인들, 여러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피를 흘리셨다니 천사도 놀랬대요. 그래,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심판한다고, 천사를 판단하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야 되는 하물며 세상 일이라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앞으로 천사가 우리를 섬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은 우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은 천사보다 더 높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최고급 피조물이,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물론 사람도 한두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발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전 인류를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에 여기에 정치도 있고 과학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회도 있고 문화도 있고 종교도 있어요. 종교는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종교가 있어요. 잘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종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그 자체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종교적인 인물로, 종교적인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거 다 버릴 수 있고 다른 것에 대해서 목숨 바치지 않아요. 응? 경제나 사회에다가 목숨 안 바치지만 우리는 종교를 위해서 목숨 바치. 왜냐하면 영원한 운명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우리 인류는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이러한 피조물이 이 사회에 복종을 하고 사회에 악을 해서 되겠어요? 성경 진리를 갖고 이 세상 권력에 아첨을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어제의 사회 이론은 오늘의 지식이 되지 못한다. 어제는 사회에 그 맞는 말이에요. 오늘은 그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받은 교회가 세상 권력에, 사회 이론에, 정치 이론에 압도를 당하고 아첨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말씀, 영원한 진리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권력이라는 건 금방 지나가요. 5년이면 지나가요. 지나가는 권력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해요? 마치 우리가 모든 세상에, 이 모든 멸류관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해야 해요. 근데 하와가 뱀도 통치해야 되는데 뱀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시를 논하고 그러다가 뱀에게 넘어갔죠?
그와 똑같이 오늘날 하나님 교회가 진리를, 영원한 진리를 받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말고 꽃은 떨어지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 세세토록 있는 진리를 가지고 금방 변하고 말 사회 이론에 정치 이론에 복종하라고 압을 해요.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멸류관 중에 멸류관, 천사보다 더 높이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다 믿습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해요. 우리가 판단해요. 세상을. 천사도 판단할 건데 정치 권력이 복종을 해요. 하여튼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세웠죠? 제목을 좀 이따가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판단하신다. 어떻게 판단하시죠? 딱 만들어 놓고 만 게 아니고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외hin데 토부 보라 얼마나 좋냐 그런 뜻이에요. 외hin데 토부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 아주 좋아요. 그런데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유가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거기 답이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네? 여기 6번 답이 있어. 이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은 이유가 그 답이 6번 있다고. 7절에 9절에 11절에 15절에 24절에 그리고 30절에 30절만 한번 보실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동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무릎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왜 좋아하셨을까요? 그대로 되니라. It was so. 그대로 됐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이 절정의 멸류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판단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하신 일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십니다. 좋다, 나쁘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면은 좋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판정을 받으면 영원한 저주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창세기 1장 성경 첫 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가 되어버렸어요. 토부가 아니고 로토부가 되었어요. 세상 그게 문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일이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말씀대로 살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 좋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즘 보니까 그 유튜브에 날마다 뜨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 가사를 제가 썼어요. 여러분 잘 아는 노래.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장옥경 목사님이 작곡을 해가지고 불렀는데 날마다 뜨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경고가 돼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남의 눈은 티끌을 보고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첫 장부터
마지막 심판까지가 여기 다 녹아들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